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안식안에 거하고,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살면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살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그렇죠? 예수만 살면 답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특별히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이 사실을 항상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안 되면 그 문제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믿은 자가 주님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의 문제가 떠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변할 생각을 해야지 가정에 다른 것이 변하는 거, 그것은 꿈 같은 일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람과 동역하지 않고는 일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번 주일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믿은 내가 변화야, 먼저 믿은 내가 주님과 동역해야 우리 가정이 변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도 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천국이 아니냐? 누 탓이요? 그래서 여러분 차에다 붙이고 다니잖아. 뭐라고 붙이고 다녀요? 내 탓이요. 그래서 나는 차에다 붙이고 다녀서 그 운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탓인 줄 알죠. 차 탓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차량 탓이 아니고 여러분 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삶이 바뀌려면 내가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동역이 되는 단계가 되면 그냥 저절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바뀌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의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관념이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바뀝니다. 그럴 때 너무나도 여러분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한 어려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한다고 듣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했는데도 안 듣더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 위에 쭉 얘기하잖아요. 고라시나 벳사다야 두로와 시도나 그러잖아요. 엄청난 기사와 기적과 이사를 행했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갖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예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기가 차잖아요. 대체적으로 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를 몰라줘. 그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화내잖아요. 짜증내잖아요.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위대하다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자기가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만큼 위대하시고 예수님만큼 능력 있고 예수님만큼 권세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하늘에 속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안 믿었어요. 이거 같은 모멸감이 어디 있어요? 이거 같은 모독이 어디 있어요?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꽤 능력이 있는 위치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멸시한다면 아마 길길이 날뛸지도 몰라요. 아니 어느 정도냐면 우리 솔직히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별로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낼 것도 없는 내가 하는 말도 사람들이 멸시라면 성질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엄청난 능력, 물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인간으로 사셨지만 그분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다? 말이 됩니까? 상상이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할 때는 뭐 하느냐? 미쳤대. 귀신 들렸대.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날마다 너희가 나와 있으니 신랑과 있으니 즐겨라 하고서 먹고 즐겼어요. 매일 잔치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걸식 들린 것들. 먹기만 탐하는 자. 그러면서 욕했어요. 금식을 해도 욕하고 먹어도 욕하고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세상 환경을 바라볼 때 꽤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지 마요. 아니 자신도 못 믿는데 옆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심겨진 예수 말고는 여러분도 믿지 마요. 여러분 안에 심겨진 예수 위에는 믿을 분이 없어요. 옆 사람 안에 심겨진 예수 위에는 믿을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다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까지도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하고 의심할 때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이럴 때도 여러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야, 내가 이제는 남편을 섬겨야지, 아내를 섬겨야지, 자식을 섬겨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막 열심히 섬겼어요. 예전 같으면 국물도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섬겨서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도 반응이 없고 자식도 반응이 없고 우리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환경도 반응이 없어요. 그럼 은근히 뭐가 올라와? 일명 뿔따구가 올라와. 그렇죠? 이게 분노가 올라와요. 그럼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이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하나님 계시다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모멸당하고 버림받고 욕을 먹고 무시당하는데도 뭐라고 오늘 표현하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사하느냐? 이게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28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너무 좋다가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섬겼는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짝 부르기도 싫어. 화가 나서. 그럴 때가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표현했어요. 그래 놓고 이게 아버지 뜻이래. 아니 무슨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고 멸시당하고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멸시당하고 욕먹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면 기가 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버지 뜻이래. 여러분이 아버지 뜻이 무언가 우리는 착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면 뭔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성과가 형편없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누가 진짜 영성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지혜했는데 뭔가 실적이 있고 뭔가 내세울 게 있어가지고 그때 감사하는 건 그건 온전한 깊은 영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했는데 아무 결실이 없어. 정말 결실이 너무너무 미미해.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왜 감사했느냐?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못 깨닫는가? 슬기롭다 하는 자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된 자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 떨고 자기가 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서 증거해보면 알아듣는 자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갖가지 기적을 일으킬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지만 하늘에 속한 생명의 양식을 먹이려 할 때는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요. 사람들은 외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고 돈이 잘 벌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하는 거 그걸 추구하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비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비워지고 내 안에 내가 비워지면 자동으로 주님이 채워지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채워지면 자동으로 그분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뭔가 막 잘 돼야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는 것이 이 부분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인데 주님은 분명히 겨자씨를 심잖아요. 근데 그 전에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기 전에 뭐라 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천국은 좋은 씨를 좋은 밭에 가서 뿌리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좋은 씨앗을 딱 심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 추수할 때가 돼서 보니까 가라지가 잔뜩 있는 거야. 분명히 내가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올라와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살짝 갔다가 거짓 것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가 뭐냐? 겨자씨 비유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채소과예요. 채소는 나무같이 클 수가 없는 거야. 채소는 그냥 채소가 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으니까 뭐예요? 이게 나무로 변질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막 컸어. 그리고 막 거기에 새가 깃들고 짐승들이 심을 얻었어요. 사람이 언뜻 볼 때는 크고 웅장하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야 이게 부흥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 뭐라 하냐면 이 새는 마귀래. 이런 게 깃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사람 수가 많고 뭐하고 화려하면 대단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계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근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 아버지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환경이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좋아져야 되는데 자꾸 거꾸로 가.
그럼 육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 잘못된 거야.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자꾸 좋아지야지 거꾸로 갑니까? 그게 우리 육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면 뭐 하느냐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쓸모가 없어. 이거 탁 때려 부시고 이거 싹 버리고 내가 재건축할란다. 재건축. 그게 아버지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알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면 낙심하고 좌절할까요? 기뻐 춤을 출까? 기뻐 춤을 취하지. 아, 하나님이 시시하게 그냥 대충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 집을 주시려고 하네. 나를 아예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네. 우리 가정을 아예 새 가정을 만들어 주시네. 주님의 뜻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아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면 감사거리를 가지고 원망하고 다닌다니까? 아니, 감사를 하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뭐를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구원은 생활 속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감사가 되고 감사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게 되고 그래서 그 행위가 옳으니까 저절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맛을 느껴야죠. 이 즐거움이 있어야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면 항상 잊지 말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으려고 하면 사단이 극렬하게 저항해요. 무엇보다도 가장 극렬하게 저항해요. 과거에 내가 모를 때는요, 극렬하게 저항하면 저기는 사단이 우글거려서 못 가겠다. 저기는 상대 안 하는 게 좋겠다.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사고를 가졌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제 눈이 열리고 나니까 요거 마귀가 극렬하게 저항하는 거 보니까 여기 뭐가 있구만. 여기 보물이 있구만. 여기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 많으시구나. 하나님이 뭔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알고 이걸 막으려고 하지. 그러면 거기 진짜 마귀가 있는 거잖아. 거기 정말 보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왜 뺏겨? 그러나 내 힘으로 공격해봤자 안 되니까 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동역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 입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매사가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시작점에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여러분 조금 경계를 해야 돼. 그건 마귀가 오히려 나를 올무에 유인하는지도 몰라. 근데 저항이 심하걸랑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관점을 바꾸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동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을 하여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으면 감사거리는 사라져요. 여러분 육신적인 감사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는 감사거리는 이건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감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사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핍박을 받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나 성과가 없고 고통이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건 사단이 주는 해방인가 하나님이 주는 역사인가를 구분할 줄 아는 그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도 의심하고 벳세다와 고라시나에
또 가버나움의 사람들도 그를 믿지 않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음식이나 탐하는 자라고 경멸하고 모멸스러운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걸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으면, 여러분 지금 환경 속에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감사거리가 대부분이야. 알고 보면. 알았죠? 감사거리가 대부분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하고 살았어요? 그거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옆 사람한테 왜 그러셨어요? 왜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해야 주님과 동역해서 여러분 큰 일을 이루지. 오늘 이것을 깊이 인식하는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야. 그런데 이게 아버지 뜻인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주신 모든 말씀이나 기사와 이적과 능력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래요? 아버지 거였대요. 자기 거 하나도 내밀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 거 가지고 전한 거예요. 아버지 거 가지고 행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안 믿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것을 가지고 전하면 반응이 없어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 걸 가지고 전했어. 그러면 내 책임이 아니야. 누구 책임이에요? 아버지 책임이에요. 그들이 반응이 있고 없고 그건 상관없어요. 나는 아버지 거 가지고 심으래서 심었고 전하래서 전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 것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것을 못 깨닫는 거, 그것도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열어주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자가 없어. 지각이 열릴 자도 없고. 아버지가 열어줘야 깨달아. 그러니까 필요한 자만 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돌아서지 않은 자에게 열리는 법은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주로 아버지 걸로 사는가 내 걸로 사는가? 여러분이 아버지 걸로 산다면 여러분 낙심거리가 없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 거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로 인해서 만족을 해. 내가 내 걸 가지고 싸면 아버지가 나를 인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 안에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로 만족되어 있지 않다면, 아버지 걸로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아버지가 원치 않은 다른 것으로 채워졌다는 증거예요. 아버지 외에 세상고, 아버지 외에 나의 자아에 속한 어떤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불순물이 가득 차 있다면 아버지 것이 아니죠. 아버지 것으로 내 안에 충만하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말씀 속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찬이가 나를 무시해도, 우리 수진이가 날 경멸해도, 우리 다솜이가 나를 본체만 채해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교제하시는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찬이 사랑도 관심도 받고 싶고 다솜이 관심도 받고 수진이 관심도 받고 막 이래.
내가 세상적인 거 뭐 또 갖고 싶고 뭐 또 갖고 싶고. 그러니까 뭐 하느냐면 내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주님 말고도 이게 더 필요하고 이게 더 필요하고 이게 더 필요하고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아버지 거라는 거야. 나는 아버지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얼마나 만족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지 않고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겠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요, 내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내 것을 가지고 가면요, 사람들 감동도 못 시키고 사람의 변화도 이끌 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해. 하나님 것으로 하면 안 될 자는 절대 안 돼. 하나님이 꼭 부를 자만 돼. 근데 재미있는 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여럿 왔어요. 근데 제가 외모로 보니까 똘똘하게 생겼고, 저 사람은 머리도 좋게 생겼고 사회적인 영도 있어. 내가 설교를 하면 금방 알아듣겠다. 저 사람 일꾼 되겠네.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답답하게 생겼다. 저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까? 저 사람 들어도 모를 거야. 근데 웃기는 것은 말씀 끝나고 나면 들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는데, 깨닫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은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얘기를 막 쏟아내면서 감격해하는 거야. 우리 생각과 누구 생각이 달라요? 주님 생각이 달라요. 우리의 방식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으면 내 관점에서 사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린 아이 같은 자의 지각을 여는 거지 잘난 척하는 자를 지각을 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고 아는 게 많아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초등학생도 알아듣는 거를 모른다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요, 우리 아정이하고 정원이하고 우리 사랑하는 관계로 변했거든요. 제가 가는 데마다 아정이가 안마하니까 정원이도 같이 와서 안마하고. 그래서 아정이 사랑해, 정원이 사랑해. 그랬더니 저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 그러고서 하이파이브를 했거든요. 그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는 무슨 사이인가? 사랑하는 사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워.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이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 순수한 사랑의 마음, 그걸 전달하는 거 하나 가지고도 막 기쁨이 넘쳐. 그런데 머리에 먹물이 들은 사람은요, 그런 자연스러움조차도 안 통해. 항상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자꾸 닫아요. 지식을 가지고 순수함을 깨버려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만난다는 거, 그건 순수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여러분을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보십시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내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온전히 자리 잡기를 사모해 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의 필요성, 거기에 매이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저 사람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 돼. 난 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도 괜찮아. 난 주님이 알아주면 돼.
내가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안 풀려도 괜찮아. 주님이 나를 지켜주면 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으로 즐길 줄 아는 그 은혜의 삶, 이걸 가진 사람이 날마다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사녀요. 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목회하면서요,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지켜봤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최선을 다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밤낮 부르짖습니다. 정말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성경도 배우려고 하고 말씀도 빠지지 않고 와서 자꾸 듣고, 그런데 항상 보면 얼굴에 기쁨이 없어. 일시적인 기쁨은 있는데 꾸준한 기쁨이 없어. 감사보다는 들은 것은 있어서 원망불평은 입으로 내뱉지는 못하지만 얼굴에 써 있어요. 나는 기쁨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 자기 관념이 가득 차 있어. 자기 관점으로 묶여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갔으면 하나님 마땅히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자기 설정의 신앙이 있어요. 그 설정의 신앙이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와 똑같은 거예요. 가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 종교 생활의 특색입니다. 내가 이렇게 농사 진 거 가지고 푸짐하게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오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시고 내게 뭐를 해주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혼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영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의 영 안에서 행하느냐 나의 혼적인 생각 안에서 행하느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냐 내 혼으로부터 온 것이냐. 너무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고 안에서 나는 살고 있는가? 어떤 의식 속에서 나는 지금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환경을 유지하는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하면서 떠난 사람 많이 있죠? 남 탓하고. 그 왜 그래요? 그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안에 예수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자신의 자아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구 때문에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라는 놈이 자꾸 내 속에서 원망 불평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 자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이거 내려놓는 것조차도 안 되오니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나 자신은 십자가에 놓여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날마다 나를 버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채웁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은 주님이 항상 시키는 걸 하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만족해 하기 때문에 밖에 성과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시켜서 한 것이고, 왜? 그분이 시켜서 한 결과에 대한 건 그분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러나 그분이 시켜서 하면 그분이 날 기뻐하셔. 그분이 내 안에서 날 기뻐하면 내 안에 그분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 기쁨이 충만해. 이거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가 재밌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면은요 재미는 무슨 재미요. 제가 하면 오장육부가 다 썩어 뭉들어져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느냐? 알아들어야 듣지. 알아들어야. 첫째는 알아듣지를 못해. 뭔 얘기를 하는지. 근데 신기해요. 제가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것을 설명을 했는데 영적인 것은 싹 빼고 세상적인 것만 딱 엑기스 뽑아가지고 먹어요. 참 신기해. 그러니까 뭐냐면 해석 자체를 영적인 시각이 아니라 육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서 자기 입맛에 갖다 둘러 맞춰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저거 아닌데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깨닫지 못했어. 내가 땅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늘의 걸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디모데한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때 주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땅의 거 얘기해도 네가 맑게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걸 말하면 알아듣겠냐. 참 신기합니다. 하늘의 걸 말했는데 땅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박사급입니다. 얼마나 탁월한지.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뜻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제가 영의 얘기를 해놨는데 자기가 땅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놓고 나중에 안 이루어지면 와서 따져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때 영적인 얘기를 다시 해주면서 이렇지 않아요. 뭔 얘기냐. 그때 그렇게 얘기 안 했대요. 자기 시각으로 해석한 대로 나한테 얘기를 하고 강변을 하면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말을 그렇게 자꾸 바꾸면 안 된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나를 얼마나 막 가르치려고 하는지 몰라요. 저 지난 과정 보면요.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똑바로 가르치라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고. 신기해요. 근데 그게 5년, 10년쯤 가면 와서 자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제가 아주 목사님 너무 괴롭혔죠. 너무 못되게 했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 것을 주었는데 사람이 그 지각이 열려서 이 말을 알아듣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의 반응이 안 일어난다고 그걸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심어놓은 건 언젠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55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가 그냥 안 올라가요. 반드시 땅을 촉촉해서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고는 수증기로 올라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그냥 나가는 법은 없다. 그 말씀이 지금 당장의 역사 하나 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서 어떤 반응을 한다. 그게 빠르면 우리 눈에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떤 데는 10년, 20년 후에도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뒷일은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뿌려라. 그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다. 내 거를 뿌리는 게 아니라 누구 걸로? 아버지 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것이 많아야 돼요. 내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버지 것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뿌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가 물러가지 않는 것은 아버지 걸 뿌려야 되는데 내 걸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아버지가 가득 채워져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것이 은연중에 계속 뿌려지면 우리 집에 흐르는 저주는 그냥 뿌리째 뽑힙니다. 하루아침에가 아니라 점차 주님의 말씀이 스며들어 가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버지 거를 몰라. 아버지 뜻을 모르고 아버지 거에 속한 것이 뭔지도 몰라.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 3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 것을 계속 뿌리고 있어. 내 것을 뿌리고 있는 집안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내 것을 끊임없이 뿌리고 있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뭐가 풀리겠어요? 내가 환경이 뭐가 열리겠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아요. 오직 변화를 주도하는 건 하나님 거밖에 없어요.
이 삶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가지고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천만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를 바꾸려고 참 애썼잖아요. 응? 역사적 사명을 띠고 바꾸려고. 그렇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철야까지 하면서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남편 성질 좀 어떻게 바꿔보려고, 남편의 외식 좀 바꿔보려고. 무슨 사명 띠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근데 안 바뀌잖아요. 왜? 자기를 바꿀 생각을 하고 남편 바꾸려고 하니까. 나를 바꾸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도록,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나를 바꾸는데 초점을 줬더라면 여러분 가정은 이미 천국으로 다 바뀌었어요. 오늘 여기에 크나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 거는 끊임없이 뭐 하냐면 뭔가 위로 드러나는 것만 좋아해요. 화려한 것만. 그러나 내 안에 아버지 것을 심은 사람은 오래 기다려요. 숙성되기를 기다리고, 씨앗을 심어놓고 1시간 후에 가가지고 씨앗이 안 나오나? 조금 있다가 또 안 나오나? 저녁 때쯤 가니까 안 나오니까 뭐 하냐면 왜 그러지? 하고 씨앗 제대로 심었는데 하고 또 퍼내. 그렇다고 있네 그대로. 그렇게 하고 다시 심어. 그럼 이 씨앗이 나오겠어요? 심어놨으면 뭐 해야 돼? 기다려야죠. 가만히 기다려야지. 2, 3일 뒤면 다 올라와요. 비례도 오면 더 빨리 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거야. 오늘 예수님이 그 벳세다나 고라시나 가버나움에 복음을 전했지만 별 역사 없었죠. 그러나 그 심어놓은 것들이 언젠가 후세대에 가서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심으면 지금 역사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리스도의 실제를 심는 훈련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심은 것은 곧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에게서 흐른 건 반드시 뭐 한다? 역사한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한다. 그건 그때는 누구한테 맡기자? 주께 맡겨.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지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죠. 즐기는 거예요. 제가 생명사역을 해보니까 금방 반응이 안 일어나요. 제가 만약에 은사사역을 한다면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즉석에서 하면요. 즉석에서 팬이 형성이 됩니다. 즉석에서 반응이 옵니다. 즉석에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헌금도 엄청나게 냅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제가 하는 거는요. 금방 싹이 안 나요. 언제 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놓고는요. 밋밋해. 좋기는 좋은데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참된 것을 주는 사람은 항상 배고파요. 근데 쭉정이 외적으로 화려한 사람은 항상 배불러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주님 앞에 만족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만족을 얻는 것이 많지가 않다. 내가 심어놓은 것이 싹이 나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도 걸려요. 그 싹이 나와야 그제서야 알아봐요. 그러니 어떻게 당장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네가 바르게 심었다 해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시면 그 기쁨 속에 취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족을 얻는 거야. 아버지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아버지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아버지 것이 가득 찬 사람은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성경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아직도 그걸 지식으로만 받고 내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가정에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나를 비운 사람, 그런 사람 가정에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보다 생활 형편도 나아지고 자녀들의 의식도 바뀌고 남편과 아내의 의식이 바뀌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 하고 내세울 건 없어도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볼 때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이 집안의 기운이 살아 움직이는 걸 느껴. 아, 우리 집안이 이거다 하고 뚜렷하게 내세울 건 없는지 예전하고는 다른 것이 싹이 오르고 있구나. 이게 뭔가가 기운이 오르고 있구나.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오른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권을 흘려내지 않고 내 것을 흘려내는 가정은요, 매일 메마른 땅이야. 도대체 싹이 나오지를 않아.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를 않아. 오히려 과거에는 화려했었어. 과거에는 뭔가 열매가 있었고 과거에는 뭔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과거 거는 다 육의 거야. 주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육의 건 뿌리가 뽑힌 거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육의 건 다 소멸되는데 이제 주님 것이 싹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 그러니까 더 황폐해지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다면 과거 거는 소멸되고 주님 거는 왕성하게 자라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환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 사람들이 반응이 금방 열광이 없어도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뿌려놓고 한 번에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반응이 있을 걸 압니다. 지난 10월 동안 저한테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오래 있으면 지금 5년, 10년 막 이렇게 지난 사람들이요 전화가 오고 엊그제도 갑자기 nen데없이 그냥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다시 익은 이름이야.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이야. 뜨는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나를 아는 거예요. 화면에 이름이 뜨니까. 그래 봤더니 물어봤더니 12년 됐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말씀을 들을걸.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파트 날리고 뭐 하다가 다 실패하고 애들은 견나갈 대로 견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자기는 옥탑방 하나 얻어서 거기서 지금 지내고 있대. 내가 왜 신세가 이렇게 됐나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여러분, 주님 안에 참된 것이 뭔지를,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행복인지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쭉정이 붙잡고 다니면 안 돼요. 이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씨앗이 중요한 게 씨앗이. 제가 엊그제도 글을 썼어요. 씨앗 있는 열매와 푸른 풀. 풀은 씨앗 없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씨앗이 있어야 돼. 우주 공간에 씨앗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풀의 영광, 풀의 꽃 이런 것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잖아요. 그건 씨앗이 없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금방 화려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냄비가 끓듯이 확 부르르 하지만은 그거는 순식간에 식어버려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은 무쇠 같대, 무쇠. 달구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일단 달구가 나면 잘 식지도 않아. 하나님 것은 심는 것이 아니라 더 활활 탑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외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질 안에서 깊숙한 곳에서 끄집어 나온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능력입니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흥분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견딤이 필요합니다.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교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나무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일교차가 심할수록 열매가 어때요? 맛이 좋잖아요. 우리가 양파나 마늘이나 아니면 여러분 시금치나 제가 아는 수준이 그밖에 없어서 그 예에 드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디 것이 맛있다고 그래요? 되게 바닷가. 왜요? 바닷바람을 쐬면서 일교차가 심하게. 그 맛이 더 향기가 있어. 시금치 같은 건 정말 맛있잖아요. 정말 맛이 달라요. 사과도 높은 지대에서 일교차가 심한 데 것이 훨씬 맛있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격차를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숙성시켜 갑니다. 주님 것으로 숙성을 시켜. 그래서 주님을 피워내낼 때 거기에 정말 맛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인생은 그게 녹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성경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지식에다가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갖가지 과정, 고난 속에 지면서 나를 숙성시킵니다. 그 과정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숙성된 것은 상하지를 않아. 숙성되다 만 것은 상해. 그러나 충분히 숙성된 것은 절대 상하지를 않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로 숙성될 수 있는 그 은혜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십시오.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 성분이 얼마나 되며 세상 성분은 얼마나 되는가. 내가 100%가 그리스도 성분이 될 때까지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내가 좋아하던 건 배설물같이 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것이 없어도 감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면은 앞으로 무성하게 잘할 게 다 보여.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꼭 자기가 업적을 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소화적인 거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보면은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자기 임기 내에 뭐를 하려고 막 서두르다가 부실 공사하고 부실이 이런 일이 많지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시대에 업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 후손들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이상적으로 기초를 닦고 가장 좋은 씨앗을 심는 그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꼭 내 대에만 뭐가 돼야 된다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는 우주적인 거,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기초부터 단단하게 해요. 지금 그 유럽에 800년인가 몇백 년이야. 아직도 건축 짓는 가우디 건축이 있죠. 몇백 년 됐는지 모르겠네. 그 양반 얘기로 하면 아니 자기 세대에 보지도 못할 걸 그걸 설계를 해놓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그거를 세상이 지금 몇백 년 동안 짓고 있어요. 몇백 년 동안.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야. 이 땅에 어떻게 보면 바벨탑과 같은 거야. 그러나 그 정신만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사람의 신념을 가지고도 이런 엄청난 정신력을 가지고 엄청난 업적을 꿈을 꾸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뜻은 주님은 시시한 걸 하겠어요?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 어떻게 일시적인 것에서 나오겠어요? 오래 기다림과 견딤 속에서
많은 굴곡진 것을 통해서 그것이 다져지는 거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걸 바라볼 줄 알아야 매사가 감사거리다. 이걸 깊이 인식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시를 주어서 눈을 열지 않으면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가보나마 고라시나 그들에게 기자와 이적과 갖가지를 줬지만 그들이 못 깨달은 건 아버지 것을 줬는데 아버지가 그들을 안 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도 뜻이 있어서 안 연 거예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지금 안 연 거예요. 오늘 안 열었지만 그들이 나중에 겸손해지면 열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게 뜻이야. 그리고 아버지 뜻이니까 감사해야죠. 아버지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어주는 때가 있어요. 오늘 안 열리니까 하나님 나 버렸나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하면 지금 안 열어주겠어. 그렇죠? 얼마나 내 것에 묶여있으면 안 열어주겠어. 마음이 주를 향하는 뜨거운 열정이 없으니까. 마음을 단순하게 열어드려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나를 비울수록 내가 정결해집니다. 정결해질수록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거하는 거. 그러면 날마다 정말로 범상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여건이 있든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눈이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무조건 알든 모르든 뭐하고 보자. 감사부터 하자. 그냥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감사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냥 감사합니다 기도해놓고 조금 내려가다 성질낸다. 짜증내고. 그럼 매사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항상 옳기 때문에 일단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이 감사의 실제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